마태복음 1장 9절 11절이고 오늘 바빌론으로 끌려갔더라.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더라. 이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는 요고니아와 그의 형제를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더라. 끌려갔더라죠. 바빌론으로 끌려갔더라.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시제를 맞춰야죠. 바빌론 끌려갔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바빌론 포로기까지, 그 요시아 왕에서 바빌론의 포로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으로 역사의 한 장을 마감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출애굽이 승리의 역사라면 바빌론 포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사건인데 패배 역사입니다. 출애굽은 주께서 주신 자유와 구출과 해방이라면 바빌론의 포로는 주께서 주신 심판과 속박과 포로됨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민족으로서 국가가 세워졌고 바빌론의 포로가 됨으로써 민족으로서 이루어진 국가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세워졌던 게 넘어진 거죠. 붕괴된 겁니다. 나라 이름이 지도에서 지워져 버린 겁니다.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아니 유다를 속국으로 삼아서 식민지 지배를 한 게 아니고 몽땅 포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 땅을 텅 비워버렸다고. 지도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율법을 거역하고 율법에 불순종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불순종 그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땅이 없기에 레위제사장 체계 아래서 받아준 율법은 더 이상 아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은 땅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땅이 없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이 없어졌다고. 그 땅이 없으니까 그 땅에 세워진 성전도 없고 당연히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다 없어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에서는 성전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지켜야 할 율법도 없습니다. 그들 앞에는 바빌론의 수많은 우상들이 널려 있었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기 싫어했던 율법과 주님을 섬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11조를 낼 일도 없고 분향 드릴 일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일도 없고 명절을 지킬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성전 자체가 없어요. 제사장 자체가 없고 다윗의 아들들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는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역사적 분기점이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다윗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바빌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짓밟혔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지만 예루살렘 서쪽 일부를 겨우 얻었을 뿐입니다. 주의 집, 주의 성전이 있던 곳은 무슬림의 황금 사원이 거기서 있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다 풀려난 유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6월절 언약의 피를 통해 구출받았습니다. 바빌론은 마귀의 처소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후에 주께 받은 율법을 버렸고 주를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과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바빌론에 넘겨주셨고 그것으로 끌려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빌론은 그들이 오랫동안 겉으로 섬기고 싶었던 주변 민족들의 신들, 우상들의 본고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상에 가지한 것들이 바빌론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에 모여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세웠는데 목적은 땅으로 온 세상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곳에서 언어가 나뉘어지고 민족이 나뉘어지고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빌론의 신할 평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이 옮겨진 모든 물건이 옮겨져서 바빌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신할 평지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 거룩한 물건들이 옮겨진 바빌론 신전에 옮겨졌다 이 말이죠. 바빌론 신전에. 이것은 대환란 때 다시 큰 바빌론으로 건축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스가랴 5장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이제 보면 그것을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준다. 신할 땅에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큰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의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빌론은 땅의 창녀들의 가지한 것들의 의미입니다. 의미란 말은 그녀에게서 땅에 가지한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땅의 창녀들이 가지한 것들의 의미가 땅의 창녀들, 땅에 가지한 것들은 다 누구에서 나왔다? 누가 어머니라고요? 바빌론이라고요. 큰 바빌론이 어머니라면, 땅의 창녀들, 땅에 가지한 것들이 어머니라면, 그럼 땅의 모든 가지한 것들 어디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에서 유래했다. 이거는 우리가 문명사에서도 나오죠.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에 유프라테스 문명, 그런 나오죠. 바빌론이 바로 유프라테스에 유프라테스 강에 있어요. 엄이란 말은 뭐냐? 그녀에게서 땅에 가지한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자들과 가지한 것들은 뭐다? 땅의 창자들과 가지한 것들의 엄이라. 예. 엄이다 이거. 큰 바빌론 마귀들의 처소요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요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그가 우렁찬 음소로 함께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그녀가 바빌론이 말이야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영들의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빌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그것들을 섬겼고 사랑했고 숭배했던 까닭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형상과 거짓 신들과 거짓 종교의 실체를 그곳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깨닫도록 해주신 겁니다.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우상을 좋아하면 우상의 본고장을 한번 가서 직접 보고 느끼라 이거예요. 보고 깨달으라 이거죠. 유다는 자신들이 가진 율법이 얼마나 뛰어나고 귀한 것인지 이교들의 어떤 율법과 제도, 문화, 관습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가지고 있을 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귀한 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홍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징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빌론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 듣고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9절. 그리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았더라. 그리고 요담은 아스를 낳았더라. 그리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더라. 요람, 여호람이죠. 여호람 같습니다. 여호람이 우시아를 낳았다는 기록을 통해 신약성경 요람 이후에 3명의 자식들,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지난 시간에 주의책 이름이 지워진 자들을 해서요. 그 이름이 지워졌다죠.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이름이 지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요람의 생물학적 아들은 아시아요. 손자는 요아스고 증손자는 아마시아이지만 3대를 훌쩍 넘어서 우시아가 나옵니다.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우시아 왕시대 활약한 예언자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왕국에서 예언했고 이사야는 남왕국에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환상 계시니라. 우리 이제 이걸 현신이라 이랬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누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오랫동안 한 거죠. 4대에 걸쳐서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현신이라, 비전이니라. 마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모든 이름이 이사야 1장 1절에 그대로 나오죠. 마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이 4명이 히스기야까지, 그러니까 우시아부터 히스기야까지가 이사야 1장 1절에 나온다고요.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이랬다면. 요게 마태복음 1장 9절은 이사야 1장 1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호세아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와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불의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주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똑같죠. 4명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9절은 호세아의 남왕국은 이사야, 북왕국은 누구? 호세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호세아 시대. 그럼 여기다 이제 1장 9절 옆에다 적어 놓으면 되죠. 이사야 1장 1절, 호세아 1장 1절 이렇게. 호세아 1장 1절인데 이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의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만 여로보암 시대에 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네. 우시아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강성해져서 주변 민족과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했고
군사 조직, 군사 조련과 더불어 신무기를 성벽에 배치함으로써 우시아의 이름은 사방에 널리 퍼졌고 주변 민족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가서 역대기하로 한번 보시죠. 역대기하 26장 16절. 사람은 언제 넘어지는가 이거예요. 사람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족하는가, 사람은 언제 배교하는가, 사람은 언제 마귀에게 걸려 자빠지는가, 이런 것이 잘 나오는 예가 여기 있어요. 예. 역대기하 26장 16절.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 여기.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을 분향하려 하기 때문이더라. 언제?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 사람은 언제 실족하는가? 예. 이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 자기가 강하게 되어들 때, 높게 되어들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언제 넘어졌어요? 예.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입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예요. 그 희한하지 않아요? 그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장 이렇게 주를 영화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사람이 쓰러진다고.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 그가 파멸이 이르렀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시아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가 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을 분향하려 했기 때문이더라. 주께 분향한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아는 왕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넘보며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성소로 들어가서 주께 분향함으로 직접 정치와 종교를 모두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유다 왕들, 이스라엘 국왕국은 처음부터 여로보암 자신이 종교권을 가졌어요. 재정일치라고 정치와 종교를 통합했습니다. 왜? 자기가 제사장 임명하고 자기가 다음과 베델을 다 뭡니까? 예, 금송아지 놓고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하니까 왕이 뭐가 되는 거죠? 왕이 종교권도 갖게 된 거지. 북왕국 같은 경우는. 근데 남왕국은 그건 어림도 없는 거죠. 레위 지파 제사장직하고 종교권과 유다 지파의 왕권은 완벽히 이 신정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치와 이 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이 두 지파가.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시아가 자기 강력한 왕이 되니까 이제 제사장들도 좀 내 밑에 좀 둬야지고, 내 말 듣는 내 밑에 좀 둬야 된다. 이게 정치인들의 꿈이에요. 종교를 장악하고 싶은 거. 아니, 반대로 종교인들은 정치를 장악하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교황 같은 인물들이겠죠. 그 제사장이 정치적 권력을 갖는 것이나 왕이 종교적 권력을 갖는 것은 다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주께서 통치권을 유다에게,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따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왕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종교를 장악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왕이 직접 분양하며 제사장을 임명하고 통제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한 재정일치 국가죠. 영국의 국교회, 지금 성공회라고 그러죠. 영국의 국교회는 왕이 교회의 수장입니다. 영국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에 한해서, 영연방에 한해서는 영국 왕이 킹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예. 교황이에요, 사실은. 교황이라고. 왕이 교회의 머리라고요. 우시아 역시 유다의 왕으로서 그와 똑같이 하려 했던 겁니다. 재정일치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왕은 제사장들을 밀어내고 제사장들은 왕을 막아서고 성소에서 끌어내야 하는 권력 다툼, 세력 다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시아 왕은 자신을 막는 제사장들이 화를 내면서 직접 향을 잡고 분향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아올랐습니다.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격리되었고 아들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백성을 재판했습니다. 이제 왕이 죽지는 않았고요. 나병이니까. 그 왕은 이제 나병에 걸려서도 어쨌든 종신직이니까 이때가 이제 격리가 되고 아들 요담이 재판했다. 사실은 이제 왕의 통치권을 행사했다 이 말이에요. 우시아 왕 시대에 주목할 만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대지진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큰 지진이었다. 이게 아모스 1장 1절, 스가랴 14장 5절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지진이었든지 하여튼 큰 지진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 이사야는 하늘의 왕좌에 계신 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성전에 계신 하늘을 외쳤지만 이때부터 주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에 계신 모습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우시아는 누굴 낳았다? 요담을 낳았더라.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요담은 제사장 직분을 차지하려 했던
아버지가 죽게 징계를 받아서 나병이 걸린 것을 보았고 아버지를 대신해 왕이 되었던지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이때. 근데 이제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21장 2절에 요담이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악하게 행하였더라. 왕 하나 제대로 됐는데도 백성을 이제 돌이킬 정도의 그 주의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건으로 해서 일종의 그 성소 공포증이 있었거나 제사장들과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멀어지면서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제사장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제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직접 분양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면 아들 요담은 아예 성전에 가지 않으면서 판당들을 그대로 두고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방조를 했습니다. 요담은 25세 왕이 올라서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왕권과 신권, 제사장들이죠. 조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견제와 갈등의 관계였습니다. 그 왕권과 신권이 그 정치와 종교가 서로 견제하는 관계였다. 그리고 갈등의 관계였다 이거예요. 연합해야 할 형제들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이건 교회 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에요. 교회와 교회들 간에서 다투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어느 왕국이나 자기들끼리 스스로 대적하여 분열하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한국 킹제임스 교회는 이런 점에서 망했어. 서로 싸우고 다투어 지금. 뭐 각자 도생이야 이제는 각자. 자 요담은 누굴 낳았다?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습니다. 아하스는 20세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는데 아버지 요담이나 할아버지 우시아와 달리 올바른 왕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16장 2절에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0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통치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신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왕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국력의 쇠퇴와 전쟁의 패배와 왕권의 약화, 기근과 폭력과 뭐 이런 것들이 쫙 불법과 죄악이 성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약해지고 수치를 입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전쟁에서 연전연패했고 주님 대신 아시리아의 구원을 요청하며 외교에 의존했습니다. 외세에 의존했다고요.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을 보러 갔다가 본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단을 보고 그것을 본따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놋제단보다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단이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놋제단은 그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응? 놋제단이 뭐 그렇게 거기 뭐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마스커에 보니까 신전이나 신전 제단이 어때요? 화려하고 좋지. 그대로 만들어 우리도 하나 그런 제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은 주께서 친히 다윗에게 이 블루프린트를 보여준 거예요.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늘의 모형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놋제단입니다. 번제단.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물대와 빵을 놓는 상, 테이블이 있고 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별것 아니다. 뭐 그게 그렇게 모양새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든 것들인데 그 누구도 변형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이 구렸다. 뭐 디자인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재질을 다 금으로 바꿔.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아하스는 성전의 놋제단을 다마스커스에 있던 제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종교를 수입했던 겁니다. 아시리아 종교를 유대로 수입했던 겁니다. 그 아하스가 누굴 낳았냐? 아들을 낳았는데 히스기야를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를 낳았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리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걸 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킨 왕입니다.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킨 사람. 히스기야는 선조 왕들이 하지 않았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렸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때까지 그 놋뱀, 광야에서 만든 놋뱀 말이에요. 느후스탄이라고 하죠. 그 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교의 개혁이었고 부흥입니다. 이걸 부흥과 개혁이라 그래요. 이걸 개혁과 부흥이란데. 히스기야가 했던 이게 바로 진짜 부흥과 개혁입니다. 성경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 18장 5절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의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 이전에도 훌륭한 왕은 있었지만 이렇게 부흥과 개혁을 추진한 그런 왕은 없어요.
유다 역사에서 이만큼 좋은 평판을 듣는 왕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칭찬을 못 들었고요. 히스기야의 일관된 정책은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온 백성이 모세 율법으로 돌아갔자 이거예요. 왕 혼자 하면 그게 아니라 온 백성이. 히스기야의 모든 정책과 모든 정치의 중심은 율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절을 지키도록 선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왕국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단과 베델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당시 남북관계는 냉전시대의 동서독이나 월남과 월맹, 전후 남한과 북한, 일본군과 독립군, 나치와 유대인, 예수와 순교자들 사이만큼이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히스기야가 정책적으로 온 백성들의 율법 준수를 얼마나 강력하게 시행했는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나라 밖의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가 강력하게 일어났고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주변 민족들을 차례대로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땐 두렵죠. 아시리아가 막 계속 막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 다음 타겟은 누구냐 이래 되잖아요. 마침내 히스기야 제6년 때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점령해버리면 남한이 느낄 위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상조차 전부가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그 조그만 땅덩어리 대륙에 조그만 땅덩어리가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어디예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북한까지 공산화되네 38세대 겨우 막아선 겁니다. 38세대 진짜 겨우 막아선 거예요. 그게. 이걸 진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전부가 물감으로 빨간색으로 색칠해질 때 마지막 그 38도선까지 칠해지고 안 칠해진 게 지금 남한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거는 진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지킨 것만큼의 큰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아시리아 남한국 유다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그 힘이 말이죠. 제국주의 시절에 소련이나 중국보다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았어요. 훨씬 강했단 말이죠. 그 남한국 유다를 당연히 들고 내려왔죠. 히스기야 제2위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정복해버렸습니다. 딸랑 예루살렘만 남고 모두 점령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와, 이거 엄청나지? 어떻게 됐겠어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항복을 선언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겨우 왕조를 보존했습니다. 이때 전쟁 배상을 마련하느라고 유다의 재정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구걸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냈습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죠. 요즘 뭐 한국에 뭐 고려거란 전쟁 한다 그러는데 고려거란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었어요. 1차 전쟁 때는 서희가 단판해서 강동육주를 얻었고 2차 전쟁 때는 개박살 났고 2차 전쟁 때는 개경에 있던 왕이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갔고요. 3차 전쟁 때 우리가 아는 그 유명 기주대첩인가 하는 그게 있죠. 근데 1차 전쟁 때는 사네립에 그냥 항복해버리고 조공을 바치는데 은 300,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러니까 이 정도 바치려면 유다의 재정은 파탄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평화가 오느냐? 안 오죠. 평화는 힘으로 오는 겁니다. 외교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시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절망했던지 그만큼 뜯어갔으면 됐지 왜 또 쳐들어오는 거야. 그만큼 뜯어 쳐먹었으면 됐지 왜 또 쳐들어오는 거냐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망을 했던지 이번 줄 돈도 없어요. 항복을 해도 뭐 돈이 있고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히스기야는 항복할 힘도 없는 거야 사실은. 누가 항복을 받아줘. 힘이 없는데 누가 항복을 받아줘요. 그냥 쳐버리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망을 했던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슬 입고 성전 들어가서 이사야를 만나서 열왕기하 19장 보면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힘이 없다고. 예루살렘을 포위당한 히스기야는 항복을 종용받았지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가장 약할 때 뭐가 되는 거죠? 가장 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가장 약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강할 때 뭐가 된다고?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가 보여주는 거 그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가장 약할 때, 정말 뭐 지푸라기 잡을 힘도 없을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절 5절. 그러므로 주가 아시리아 왕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도시 이르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 못하며 이 도시를 치려고 언덕을 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온 길로 그 길로 돌아가며 이 도시 이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이후로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나중에 바빌론 쳐들어왔을 때 이 말씀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바빌론이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 박살났죠. 주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의 전사가 그 밤에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대를 죽여버렸습니다. 사내립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철수했지만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내립의 아시리아와 히스기야의 유다의 전쟁은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덕분에 이때 이제 바빌론이 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빌론이 아시리아가 쇠퇴해지니까 바빌론이 확 클 수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의 승리로 말미암아 강력한 제국으로 솟아나려던 아시리아가 몰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고려 거란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란이 망하고 그 틈에 뭐가 뭡니까? 요 나라가 일어서죠. 그게 청나라가 되죠 나중에. 뭐 그러죠. 이 고려로 말미암아 이 역학관계가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지. 이때 히스기야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것도 뭐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인데 이겨버렸으니까 이건 뭐 그냥 뭐 누가 봐도 기적이죠 그냥 이긴 것도 아니에요. 뭐 협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야 상대방 주력군을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아시리아의 철기 부대를 그 소위 말 기마군대죠. 그 기마병들을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리면 그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 패배를 당하면. 예루살렘 한 도시에 모두 점령당한 유다가 무슨 힘으로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몰락시킨 겁니까? 이거는 지금 역사학자들도 미스테리라 그래요. 어떻게 유다에 뒀다가 근데 그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은 유다에 들어왔는데 유다의 풍토병으로 그들이 멸망했다고 나와요. 유다의 풍토병. 그게 뭐죠? 주의 전사가 18만 5천 명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락해버린 거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몰락시켰는데 주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꿔놓았고 세계 정세와 국제 정세를 바꿔놨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중동 최강국이 됐어요. 그 당시 중동 최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구출한 영웅 히스기야 왕은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이제 승전국의 왕으로서 이제 제국의 왕이죠. 제후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말이죠. 몸이 병이 들어버렸네. 참 이럴 때 씁쓸하죠. 안 그래? 이럴 때 얼마나 씁쓸해요. 예언자 이사야는 그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11개 10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주의 예언자가 와서 직접 뭐 위로해주거나 안수해주거나 병 낫게 해주거나 이게 아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죽는다잖아요. 빨리 정리하라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은 뭐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자도 성취돼요. 의사의 말이라면 안 믿으면 되지만 예언자의 말, 주의 예언자의 말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겠어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11개 20장 2절 3절에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제 죽게 되었으니 뭐 승리가 딱 뭔 소용인가 싶었겠죠. 눈물 흘리며 죽게 구했는데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병든 몸은 건강해졌고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바닥난 재정은 다시 채워졌고 국력은 강성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때 멀리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의 병을 듣고 예물과 편지를 든 사신이 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높아질만 하지. 누구를 이겼어요? 그 옆에 있는 잡다한 족속을 이긴 게 아니다. 필리스틴을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리아를 깨부쉈다고. 바벨론 왕은 거의 멸망 직전에 유다가 어떻게 그 강한 아시리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는지 죽어가던 왕이 어떻게 낭을 입었는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지 이 땅은 전쟁을 벌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등을 모두 알아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정탐꾼이 온 게 그게 사신이었어요. 대체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 유다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 가서 보고 오라 이거지. 히스기야는 이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고 우리를 치는 자들은 다 저렇게 망한다.
이렇게 증언했으면 바빌론은 유다를 침공하지 못합니다. 바빌론은 유다를 침공하지 못해. 우리도 갔다가 바빌론, 유다 왕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유다 군대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뭐가 무섭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섭다 이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뭐 문자들을 안 믿더라도 신화적으로 믿든 전설로 믿든 이 하나님에 대한 공포만 심어줘도 두려움만 심어줘도 전쟁 함부로 못 벌려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때 바빌론 사신들에게 성전을 딱 데려가서 이 집에 이 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걸 딱 증언하면 어때요? 바빌론 사신도 달달 떨고 돌아가죠. 그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도 핵이 있다 이거 같아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들은 북한이 거부를 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왜요? 북한은 핵이 있어요. 남한은 없어요. 나는 국회에서 제일 등신 같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국방위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뭐 핵만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이기잖아요. 그 말을 왜 해? 핵이 있는데 핵만 없으면이란 말이 뭐가 필요한데? 그 이재명이가 그러더라고. 북한이 핵만 없으면 전쟁 우리가 충분히 이기죠. 핵만 없으면 그 말이 왜 필요하냐고. 등신 아니야. 북한 핵이 있다고. 핵이 있는데 핵만 없으면 하고 전쟁을 이기니 지니 계산할 필요가 뭐가 돼. 핵이 있는데 거기는. 핵이 없는 나라는 핵이 있는 나라에게 뭐 할 게 없어요. 한국이 북한한테 큰 소리 쳤던 대통령은 전두환 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남한에 핵이 있었어요. 미군이 핵을 한국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럼 항상 오면 그랬다잖아요. 우리에겐 핵이 있다 그랬다 이거. 우리에겐 핵이 있다. 또 많이 있다 이거야. 너희들 지금 핵 만들고 있는데 같이 핵과 핵을 싸우면 한반도는 풀 한 폭이 날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뭐 북한에서 온 사신들도 전부 다 각하하고 돌아갔다 이거죠. 지금은 그렇거든요. 소대가리 소리나 듣고 말이지. 이런 소리 들어도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왜 뭐 꼼짝 못 해요? 우리는 핵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뭐 히스기야는 지금 뭘 말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거지. 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예. 전투에 능하신 주 하나님이 계신다. 전사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사실은 핵이 있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증언하면 끝난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진짜 늙으면 진짜 뭐 늙으면 명철이 없어져요. 실제로. 늙으면 명철이 없어져요. 지혜도 없어지고 명철도 없어지고.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고집만 안고 그런 거 있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꼭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주님을 증언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왕궁 보고의 보물들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넉넉한 재정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그들에게 보물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힘이 있다, 이만한 돈이 있다. 미친 짓이죠. 요즘 뭐 우리 신랑은 머리에 총 맞았나? 인간이 왜 이래? 히스기야 이 자식이 왜 이래? 미쳤나 이거예요. 치매 걸렸나?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하나님이 한 것을 증언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진 결과는 그 후대의 모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참 이거 배울 게 많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예,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그거는 뭐 젊을 때 직업이 뭐였든지 뭐 하길 뭘 받았든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뭐 했든 중요하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그건 넘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우시야도 마찬가지고 강해졌을 때 마음이 높아질 때 그렇게 위대한 왕이고 선한 왕이고 의로운 왕, 올바른 왕 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엉망이 된 거죠. 예. 10절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더라. 그리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더라. 히스기야가 낳은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 왕조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15년을 더 살았죠. 15년 더 살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므낫세 안 나왔죠. 그냥 그때 하나님 데려간다고 할 때 갔으면 므낫세 안 나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응답 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죠?
남왕국 유다 왕조의 왕이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 하면 이 므낫세예요. 열왕기하 21장 2절에 므낫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이 가져간 일들을 본받아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한 모든 일을 정반대로 했습니다. 옛날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될 때 ABC란 말이 있어요. Anything but Clinton. 그래서 클린턴이 한 거 전부 다 반대로 한다 그랬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때도 똑같아요. 트럼프 한 거 모든 반대로. 이번엔 누가 다음 대통령이면 이번엔 바이든이 한 거 전부 다 반대로. Anything but 뒤에 누구예요. 이 므낫세는 Anything but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한 것 전부 다 반대로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멸한 산당들을 재건했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고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쌓은 것도 문제인데 그 장소를 주의 집 성전에 쌓았던 겁니다. 성전에 작은 숲에 새긴 형상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신공양을 행하고 마술과 접신 등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만 골라서 행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적극 장려하고 백성들에게 주님이 아닌 다양한 종교를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유다는 유일신교에서 다신교로 간다. 이것이 우리의 국가 정체성이 나아갈 바다. 이거예요.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왕이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왕의 정치는 피해 폭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자기의 죄 외에도 또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게 뭐죠? 소위 말한 독재국가예요. 폭력과 독재로 통치했다.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 했죠. 뭐 중국의 마오쩌둥도 그랬고, 그죠? 소련에 그때 지금 러시아지만 그때 소련에 뭐 호르시체프 같은 사람, 그 앞에 있지 스탈린이지. 뭐 호르시체프는 다 있구나. 스탈린이 진짜 이랬지. 몇 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무제한 피를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 이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랬다고. 원래 유다의 왕들은 말이죠. 정통성 문제가 없었어요. 왜? 다 다윗 왕조의 혈통이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폭정이나 독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정통성이 약한 사람들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민주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뭐 국민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나 하나의 저걸로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이렇게 한 거예요. 므낫세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백성들을 잘못하게 했고 이교도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악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역대기하 33장 9절 10절에 이와 같이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교도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도록 하였더라.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더라.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니라. 귀를 기울일 순종의 의사가 없었다 이 말, 의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때 멸한 아시리아 왕 군대의 대장들에 붙잡혀 가시 가운데 넣고 족쇄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포로가 된 겁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중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역대기하 32장 12, 13절에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며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의 줄을 알았더라. 평생 동안 악한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지만 그는 주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 주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 점은 평생 선한 왕으로 살다 인생의 마지막에 마음이 높아진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반대죠. 평생 잘하다가 마지막에 교만하고 실족한 아버지나 반대로 이 사람 평생 악한 짓을 하다 마지막에 자기를 낮추고 주를 찾았단 말이에요. 정반대였죠. 므낫세는 심판을 통해 주를 알고 자신을 낮추어 회개함으로써 인생의 역전의 용사가 된 겁니다. 이 점은 역시 아버지와 정반대였습니다. 므낫세가 돌아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은 성벽을 튼튼히 세우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의 제단을 보수한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놀랐겠죠. 어떨 것 같아요? 바빌론 갔다 와서 쟤 왜 저러냐? 바빌론 성문 일 있었냐? 쟤 왜 저러냐? 약 먹었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응?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게 징계, 단련의 열매예요. 응?
주를 안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주를 안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합니다. 역대기야 33장 16절 주의 집에서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자기가 주의 집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단을 제거하고 자기가 쌓은 걸 자기가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도시에서 끄집어내어버리며 주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평물과 감사물을 그 재단에 드리며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할지니라. 섬기게 아니라. 말년이 아주 화려하죠. 그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므낫세 이런 행위는 회개 합단 열매고 변화된 삶의 선한 간증입니다. 그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난에 처했을 때 누굴 불렀어요? 주를 불렀고 주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실족하느냐? 마음이 높아졌을 때, 은혜 받고 강해졌을 때, 예, 그럴 때예요. 그 굉장히 평생을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선교도 하고, 성경 번역도 하고, 책도 출간하고, 교회 부흥도 하고, 말년에 사고 쳐버리네. 그 어때요? 말년에 사고 쳐서 그냥, 저는 지금 그런 목사님 몇 번 봐요. 근데 평생을 그 별 볼 일 없이 비실비실 하다가, 말년에 그냥 대박 한번 치고 가네. 그 보는 게 난 같아요. 말년에 그냥 한번 대박을 치고 가네. 이게 므낫세 인생이 히스기야보다 못지않죠.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보다 낫고요. 므낫세 누굴 낳았다? 아몬을 낳았습니다. 아몬은 22세에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몬은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했습니다. 아몬은 아버지와 달리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33장 23절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자기를 낮춘 같이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냐고 오히려 더욱 죄를 지었더라. 아몬은 유다 역사상 두 번째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샤가 첫 번째고 아몬이 두 번째입니다. 신하들이 왕궁에서 왕을 죽이는 놀라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유다 왕조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습니다. 백성들은 아몬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 자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제4장에는 백성, 그의 아들 요시야를 이제 왕을 삼았는데,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 이후로 몰락했던 유다 왕조에 다시 한번 개혁을 통한 부흥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북왕국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분향에 재단할 때 그 이름이 선포된 왕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하나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 내 위에 허물로 들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 태우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하나님 사람이 북왕국이 망한 한참 뒤에 남왕국 유다의 그때의 예언된 인물 요시야가 태어났고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살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 8살에 왕이 되었으니 참 너무 어리죠. 요시야는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6절 17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거기에 그 산에 있던 돌무덤들을 염탐하고 그 사람을 보내어 그 돌무덤들에서 뼈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 사람이 이 말들을 선포하였더라. 그때 요시야가 이르되 내가 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며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고하되 그것이 왕께서 베델의 제단들을 향해 행하신 이 일들을 선포하려고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돌무덤이니이다 하니 이 유다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사자에 물려 죽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속아서 늙은 예언자의 집에 갔다가 나와서 사자에 물려 죽었던 그 사람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 세워줬는데 그 무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돌무덤이니이다. 열왕기상 13장 2절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요시야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주의 집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따라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가지한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접신자, 신경, 마술사, 형상, 우상 이런 걸 다 제거했다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평가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은 겁니다. 요시야는 자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선 전무후무한 왕이란 좋은 평판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요시야 이후에 유다는 더 이상 어떤 회복도 부흥도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 유다는 멸망의 대로로 달리는 철로와 같았습니다. 멸망의 대로 위로 달리는 철로와 같았습니다. 철도 이 배교의 철로가 깔려 있는데 그게 멸망의 대로죠. 그 위로 달리는 기차와 같이 그건 달렸어요. 당시 중동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의 힘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더라. 그물의 배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더라. 자, 여기서부터 가게도 이름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 구절과 역대기상 3장 15절, 역대기상 3장 15절, 요시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4명입니다.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에요. 시드기야, 살룸이 여호아하스고요. 첫째는 요하난이었지만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살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임명해서, 예. 이제 외세가 쳐들어오니까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왕으로 임명하고 여호아하스, 백성들이 살룸을 왕으로 삼았죠. 그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던 여호아하스, 살룸을 이집트로 끌고 왔습니다.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이집트로 잡혀간 여호아하스는 거기서 죽었어요. 이집트에 죽었어요. 그 여호아하스, 그 살룸이라는 왕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도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시야가 낳은 아들들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고니아,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마태복음 정상적인, 이게 족보라면 말이죠. 요시야는 여호야김을 낳고 여호야김이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태는 여호야김을 빼고 요시야는 여호야김을 낳았다 했고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를 낳았더라.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빠집니다. 여기서 또 주의 책에 이름이 빠진 다음에 또 나오죠. 여호야김은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서 읽게 한 후에 거기에 순종을 하거나 뭐 두려워 떨거나 그렇지 않고 그 말씀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펜칼로 그것을 찢어서 난로에 다 던져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난로에 다 태워버렸어요. 주의 말씀을. 그리고 예레미야 36장 21절 2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그 성경책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있던 모든 통치자들에게 그것을 낭독하니라. 이제 왕은 9월에 겨울집에 앉아있고 왕 앞에는 불탄 화로에 불이 있었더라.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했을 때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그러나 이 모든 말을 들은 왕과 왕의 신하들 중에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와 정반대로 온 마음과 혼을 다해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모두 화로에 태워버린 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제해버리셨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임명한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족쇄로 결박당한 채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여호야긴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석 달 열흘 만에 바벨론 잡혀갔는데 그의 행위가 악하다고 나옵니다. 이때 유다의 성전과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왕족들과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11개 24장 15절에 그가 여호야긴, 여고니아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또 그의 관리들과 그 땅에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가니라. 그 물에 배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구절입니다. 11개 24장 15절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본명이 마따니아죠. 그 시드기야의 이름은 여호야긴의 아들의 이름과 동명이인입니다. 왕이 된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여호야긴의 숙부이며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21살의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반역함으로써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여기까지 다윗 왕조가 끝이 나고 더 이상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윗 왕조 이후에 계속 이어진 유다 왕조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끝이 났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당시 주변 민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고 반역한 유대 왕조를 끝내고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당대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패망을 예언하며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촉구하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바빌론의 침공은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침공 때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임명한 왕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패하고 그의 아들 여고니아,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침공 때는 여고니아를 포로로 사로잡고 대신 그의 숙부 시드기야, 요시야 아들이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 왕족들과 귀족들과 청년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빌론 군사들은 왕과 왕비, 왕자와 귀족, 장장 1만 명과 용사 7,000명과 대장장이 1,000명과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거의 모두 잡아갔습니다.
바빌론 이때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와 기명과 진귀한 보물들을 모조리 가지고 왔습니다. 왕조의 명맥은 그렇지만 왕조의 명맥은 유지해 줬습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은 것은 바빌론이 유다의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고 나라를 보존해 준 겁니다. 그럼 이것매도 감사한 일이죠. 바빌론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야는 역사의 격변기에서 유다의 민족과 땅과 왕조를 보존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11년간 통치하면서 이집트에 밀착한 것에게는 이집트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이집트에 밀착한 외교를 펼치는데 이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빌론이 다시 침공의 기회를 주었고 결국은 땅과 백성과 왕조 자체를 모두 빼앗기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때는 이집트에 매달려야 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시드기야는 이집트가 바빌론을 능가하는 강대국이며 다시 전쟁이 나면 원군을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C 587년에 시드기야는 바빌론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이집트는 한 명의 군인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식량은 바닥이 났고 1년 7개월의 저항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BC 586년 시드기야는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성전이 완전히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는데 이들마저 노예로 팔려가거나 포도원 농사에 동원되었습니다. 다윗으로 시작된 유다 왕조가 처절하게 끝을 맺었던 겁니다. 이때 유다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주님 시드기야 11년 5월 그가 포로 잡혀간 그 순간까지 유다에 자신의 예언자를 두셨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한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도 마태는 시드기야 왕의 멸망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고 말하지 않고 여고니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2차 침공인 597년 BC 597년을 기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한 요시아의 아들들은 한 명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손자 여고니아를 끝으로 마지막으로 기록했습니다. 여고니아 때에 포로가 된 이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포로들 중에 가장 유명한 예언자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잡혀간 포로들 사이에서, 에스겔은 강변에 정착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언자로 활약했습니다. 포로기에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한 가지 교훈이 뭡니까? 주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주께로 돌이킨 사람은 강해지고 형통하지만 주와 주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쇠약해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 넘어지는가? 아무리 주를 찾고 의롭고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높아지면 넘어진다. 그리고 마음이 강해지면 힘이 강해지면 그걸 신뢰할 때 주께 반역하게 된다. 이게 참 무서운 교훈입니다. 무서운 교훈이에요. 오히려 그런 반면에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가장 약할 때, 낮은 처지일 때 주를 찾고 부르면 그런 주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유다 역사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교훈, 영적 교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또 듣는 모든 혼들이 자기 마음을 높이지 않고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에 먹고 이 땅의 착을 누려내고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들 그리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아버지는 그것들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갈 때 달려갈 때까지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육신을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또 이 세상 어떤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늘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자입니다. 아멘.